그 중앙일보가 아니고요. 중앙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더라고요. 그 중앙신문에 게재된 그 글인데요. 문재일 문학박사께서 쓰신 컬럼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사전적인 정의는 무엇인가?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덜어주다이며, 화해는 싸우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앱니다. 용서와 화해는 비슷한 듯 서로 다른데, 엄밀히 용서와 화해는 대상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어떤 적대적 상대가 있어야 가능하다. 용서는 내 잘못은 전혀 없어도 상대가 내게 한 잘못을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이라면, 화해는 내가 상대에게 가한 위해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대신에 그만큼 상대의 잘못도 용서하고 쌍방 과실을 인정, 용서를 서로 교환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추호도 인정하지 않고 일관되게 내 잘못만을 주장한다면 쌍방이 용서를 교환하는 화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내 쪽에서만 상대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는 일방통행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용서와 화해를 통해 우리가 지녀야 할 생활의 지혜는 무엇인가? 세상에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셔서 중재를 하고 마음을 돌려놓으려 해도 절대 안 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안 되는 것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내 마음만 아프고 서글프고 시간과 정력 낭비이기 때문이다. 모든 미련과 인연의 끈을 마음속에서 모두 내려놓으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미래지향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훗날을 기약할 수도 있다. 전후 상황 파악을 잘하는 것도 삶의 지혜 중 하나이다. 그러면 내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찾으리라. 때론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회한의 눈물도 그치게 되리라. 용서란 평온한 감정이다. 그런 감정은 자신의 상처를 덜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며 자기 감정에 책임을 지고 그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승지자가 되었을 때 생겨난다. 이 말은 그 용서학의 권위자인 프레드 러스킨 교수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자, 깨어진 요셉의 형제들의 그 형제들 안에 화해의 봄은 오는가? 뭔가 어떤 식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민족 시인이었던 이 극악무도한 일본 놈들한테 국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 빼앗긴 나라를 바라보면서 민족 시인 이상화님이 지었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제 그 시에서 그 시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글을 적어봤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형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던 형들, 그리고 자신의 그 처절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은 30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 과연 내가 요셉이라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는가? 어떠세요?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은요, 사과 한마디 받지 않고 그 형들을 용서하고 뭐까지 베풀어줘요? 잔치까지 베풀어줘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은 자신의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자신과 개인적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형통의 은혜가 뭐보다 컸다고요? 형들을 통해서 받은 그 아픔과 상처보다, 하나님께로 받은 그 형통의 은혜가 그 형들을 통한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뭘 바라본 거예요? 상처를 바라본 거예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거예요? 그걸 알았다. 그게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셉이 또 뭘 봤어요? 자신의 일들, 요셉을 팔았던 자신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요, 뼈 아프게 회개하고 후회하고 돌아오는 누굴 봤어요? 형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사랑은 어떤 골짜기를 타고 흐른다고요? 회개의 골짜기.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셉이 진심으로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책임지려고 하는 달라진 형들. 과거에는요, 아버지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자기들의 감정을 쫓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던 그렇게 무책임한 형들이었는데, 지금은요, 그 형들이 변해서 아버지를 책임지고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책임지려고 하는 달라진 그 형들을 보았다라는. 그래서 그게 가능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다음 주까지 2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텐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의 삶의 배후에 당신의 손길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예, 우리의 모든 삶의 배후에 누구의 손길이 있다고요? 네. 먼저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에게 샬롬을 전하고 환대하는 청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루 속에 있던 돈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청지기가 그 돈은 너희가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도리어 그 돈은요, 너희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자 청지기가요, 곧바로 시므온을 데려와서 그들을 이제 집으로 인도하고 잔치를 위해서 그들을 씻기고 음식을 준비해서 요셉의 오기를 기다리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먼저 23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청지기는 돈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이 형제들에게 평안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샬롬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집 앞에 도착해서 돈으로 인해서 이 강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요셉의 형제들, 그들에게 이 청지기가 세 마디의 말로 그들에게 평안을 전해줍니다. 하나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평화가 너희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 속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의 자루 속에 있었던 그 아버지 앞에서 발견되었던 그 자루는요, 그 자루 속에 있는 돈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 이걸 전해줘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너희 돈을 내가 이미 받았다 그래요. 자, 이걸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 돈은 나에게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돈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실제로는 안 들어왔죠. 근데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23절 하반절에서는 청지기가 말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누가 짠하고 나타나냐면 시므온이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나타났다라는 건 뭐예요? 앞에서 말한 청지기의 그 평안의 말이 진실이라고요, 가짜라고요? 진실. 그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요, 와 요체로 시작해요. 이끌어내었다 그들에게 시므온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끌어내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근데 이 이끌어내다라고 하는 말이 와 요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대목에서는. 이게 와우 연속법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의 문법인데 와우. 그러니까 와우라고도 하고 바브라고도 합니다만 이 단어가 이 알파벳이 앞에 붙으면은 이게 행동이 끊이지 않고 계속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와우 연속법을 통해서 청지기의 말이 마치자마자 누가 짠 하고 나타났다고요? 시므온이 나타났다는. 그래서 청지기의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청지기는 그들을 집으로 인도해서 이제 감옥에서 나온 시므온의 발과 요셉의 형제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잔치자리로 인도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사실을 통하여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비로소 이제 인지 오류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마음에 뭐가 왔다고요? 평안이 왔다. 평안이 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일치와 화합을 이뤄가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청지기처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총리의 잔치자리로 가면서 그들은요, 진실을 알지 못한 때 뭐에 빠져 있었다고요? 그들이 자신들의 느낌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들이 인지 오류에 빠져서 온갖 지금 소설을 다 쓰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의 관저까지 가는 길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즐거웠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마음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불행한 자리예요? 행복한 자리예요? 행복한 자리인데 그 행복을 모르고 그 불행한 길을 걸어가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그 형제들. 근데 그 형제들의 마음속에 누가 평안을 전해줬다고요? 청지기. 그들에게 샬롬을 전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죄와 인지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죄와 인지 오류에 빠져서 두려움에 사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십자가의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의 일을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힘쓰나니. 오늘 로마서에서 그럽니다. 힘쓰나니. 이 일을 힘쓰라라는 거예요. 이 힘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뭐래요? 평화를 구하는, 평화의 일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 평화, 평안, 화평, 이게 이제 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예, 구약 성경에 한 250번이 나와요. 근데 250번이 나오는데 한 3분의 2 정도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 오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평안이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을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전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나 때로는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앙의 자유와 신념 그리고 자기 확신을 지나치게 과신한 나머지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직장 속에, 사회 속에 들어가서,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서 평안을 깨고 다른 사람들을, 또 교회 와서 성도들을요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을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네, 물론 이 말씀은 이게 본절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본 의미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는 사람, 그들의 결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 따라서 성도는 재난, 여기서 재난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 라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악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로요? 심판.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는요, 평안으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의 평안과 조화를 만드는 일에 전심전력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뭐라 그래요? 화평을 이루는 일과 함께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건축, 건물 이런 말인데 그냥 단순히 지어진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건축 과정을 얘기해요. 끊임없이 뭐예요? 세워가라, 건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오이코도메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 건물을 이루는 벽돌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성장하고 내적인 성장과 그리고 예배 생활과 각종 모임을 통해서요. 뭘로요?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 그 우리의 삶의 조직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튼튼하고 강하게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주님은 이 땅에 모으러 오셨다라는 해치는 자들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따라서 성도는 주님 안에서 자신의 옳음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옳고 자신의 주장이 아무리 옳아도 그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그게 돋고 세우고 살리는 거 아니면요. 뭐 하라고요? 당장에 멈추라고. 멈춰야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늘 교회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요 더 낮게 여기는 삶,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귀히 여기는 삶, 그리고 사랑과 배려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어떤 일이든지 다툼, 허용 이런 것들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죄 사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한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전해받은 누구로부터요? 청지기로부터 전해받은 그 샬롬, 그 평안의 말과 세 마디의 말을 했다 그랬죠. 그 세 마디의 말과 그리고 시므온과의 재회, 그리고 자신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고 환대해주는, 그래서 잔치자리까지 환대해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일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 안에서 뭐가 다 떨어져 나갔다고요? 두려움과 공포가 다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이제 뭐가 자리 잡기 시작을 해요? 기쁨과 감사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성도는 더 이상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이신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나에게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우리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마치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은 그 사실은 곡식값을 누가 지불해 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이 모든 곡식값을 이제 지불해 준 것처럼 인정해 준 것, 받은 것으로 인정해 준 것처럼. 그다음에 시므온이 풀어날 때 어떤 일을 해서 시므온이 풀려났어요? 그 시므온을 그냥 풀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요셉에 의해서 시므온이 아무 조건 없이 풀려난 것처럼. 그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은 요셉의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뼈아프게 뉘우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태도, 그걸 누가 봤다고요? 요셉이 봤다고. 형들의 그 회개하는 그 마음을 봤다고요. 직접적으로 자기가 사과는 받지 않았지만 그렇게 슈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형들의 마음과 태도를 본 요셉.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용서해 줬다. 그리고 그 형들은 그렇게 용서를 받고 직접적으로 사과 한마디 안 했지만은 자신들의 마음과 태도 때문에 그들이 용서를 받고 요셉이 베푸는 이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믿었다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답게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에 발버둥 치면서 이 땅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뭘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26절과 28절을 통해서 가족의 안부를 묻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잔치자리에 도착하자 형들이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가 준비해준 조공물을 요셉에게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요, 누구의 안부를 물었다고요?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26절, 27절, 2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는 요셉에게 조공물을 바친 형들이 요셉 앞에서 뭐 했다고요? 엎드려 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이 아버지가 준비해준 이 5가지 조공물을 애굽의 총리에게 바치면서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그 엎드려 절을 받은 요셉의 총리 요셉은요, 아버지의 안부를 묻자 아버지에 대해서 이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아버지를 주의 종이라고 칭하면서 보니까 이제 또 다시 머리를 숙여서 절을 했다 그래요. 자, 퀴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몇 번 엎드려 절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총 3번. 성경을 읽으셨군요. 엎드리는 건 4번 엎드려요. 근데 절한 것은 3번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 절 28절에서 마지막 절을 하는 대목이 그거예요. 머리 숙여 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머리 숙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카다드라고 하는 절을, 그러니까 절하다는 샤하라고 하는 히브리어고요. 특별히 이 카다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냥 머리를 숙인다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어떤 형식상으로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이 카다드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복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3번째 머리 숙여서 요셉 앞에 절한 이 야곱의 아들들, 아버지를 종이라 칭하면서 동생 앞에 절한 이 형들이요, 뭘 담아서 절을 했다고요? 복종심, 복종의 마음을 다해서 절했다라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확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꿈. 지난날 소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그 꿈이 이렇게 복종심을 담아서 절한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종이라고 칭한 것으로 인해서 그 꿈이 오늘 이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완벽하게.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37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첫 번째 꿈은 뭐였어요? 곡식단이 절하는 거. 두 번째는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거. 그 꿈이 오늘 마지막 3번째 카다드, 그 단어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자,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꿈을 누가 그토록 방해를 했어요? 요셉의 형들. 그 형들이 반감을 품고 집요하게 반대를 합니다. 어느 정도 반대했는지 다시 한번 봐요. 창세기 37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을 잡아 죽여가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형들의 마음속에도 요셉의 꿈이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요셉의 꿈이 그렇게 싫었다라는. 그래서 그 요셉의 꿈을 방해하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거기까지 미워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형들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 도리어 그 악한 행동을 들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년이 흐른 지금 그 꿈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본문 속에서 요셉의 효심입니다. 자, 슈브, 회개하고 돌아온 형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한 그 요셉. 그 요셉이 진짜로 난생 처음으로 지금 12형제가 한자리에 둘러앉아서 화목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요셉이요, 동생 베냐민의 형들에게 궁금한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22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싶고 얼마나 많은 게 궁금하겠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요, 그 많은 질문들, 그 많은 궁금함을 뒤로 하고 지금 누구에 대해서 물어봤다고요? 아버지의 평안과 샬롬과 아버지의 생존, 아버지의 건강함에 대해서 물었다고요.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냐라는 거예요. 안녕하시냐. 이 안녕이란 말이 샬롬이거든요. 여러분, 샬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자, 지금 이 총리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요셉이,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형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그 상황을 그려놓고 지금 요셉은 그러니까 질문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시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샬롬이요. 아버지의 마음 평안하시냐? 왜 이 평안을 물어봤을까? 요셉이 뭘 알아요? 오늘 여기 본문 속에 보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럽니다. 아직도 생존하시냐?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게 히브리어로 오덴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 속에 뭐가 있냐면 아직도라고 하는 마음 속에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의 간절함이 이 한 단어 속에 묻어 있다. 그래서 그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의 평안이요. 샬롬이요. 사실 요셉은 자기가 22년 전에 자기가 죽은 것으로 애굽에 팔려오는 순간 자기가 죽은 것으로 아버지에게 보고된 것으로 그때부터 아버지가 지금까지 지난 20년 동안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다는 것을 요셉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평안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평안하시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걱정하는 그 아들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삶이 무너졌을 걸 알면서도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형들, 그 형들의 대답은 뭐예요? 본문 속에 나타나는 대답은 그냥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 평안하십니다. 그리고 건강하십니다. 이거예요. 전혀 다르죠.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비웃고 요셉의 꿈을 방해하기 위해서 악한 모략을 꾸몄던, 계략을 꾸몄던 그 형제들, 그 형들이요,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은 오늘 지금 요셉 앞에 형들이 몇 번 절했다고요? 3번. 근데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을 담아서 절을 했다고요? 복종심을 담아서, 카다드. 복종심을 담아서 절을 했다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주의 종이라고 표현. 여기까지. 이렇게 요셉의 아버지까지도 요셉의 종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인생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꾸는 꿈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들을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실수 없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의인의 길들은 막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요, 의인의 길을 막는 이 악한 자들의 계략을요, 헛된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시편 1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는 게 뭐냐면 이게 직역하면 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을요 세세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요셉의 꿈을 비웠던 이 형들이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세우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악한 자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의인들의 길이 당장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세히 아시기에 결국은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이지만 악인들의 길은 영벌로 그들의 삶들이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역사의 주관자시며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빠짐의 신앙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의로운 자로서 만나는 고난 속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말고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언약을 굳게 잡고 우리의 생애 최후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부모 공경을 으뜸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슈브 즉 회개하고 돌아온 형들을 만난 요셉. 그 요셉이 가장 먼저 뭘 물었다고요? 아버지의 안부요? 네, 안부죠. 아버지의 뭘 물었다고요? 마음의 평안을 물었다. 아버지의 샬롬, 아버지의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통해 묻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간관계의 으뜸은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인간관계의 으뜸은 부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세 개의 길을 성경에서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길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절, 에레미야 4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예,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면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조건 없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예배의 길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29절, 잠언 1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가 없는 것이야말로 그건 가장 불행한 거. 예배는 인간이 왜 그래요?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예요. 예배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길.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이 몇 계명이에요? 5계명. 즉 인간 간의 관계에서 으뜸인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합니다. 카바드. 이게 무겁다,
존귀하다, 영화롭다 이런 말. 그러니까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바드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가바드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섬기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무게가 어떨까요?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류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듯이요,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부모의 뭘 헤아리라고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의 평안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참되게 공경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제 그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오늘 요셉을 본받아서 그 평안함을 전하고, 따라서 성도는요, 부모 공경은 인류 공통의 가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길과 경외하는 길과 함께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이 복의 길, 부모 공경의 길을 통해서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 공경은 이 사회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또 어른들을 공경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배후에 누가 계시다고요? 누구의 손길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냥 오는 일은 없어요. 요셉의 꿈을 성취하신 분. 그리고 지난 22년 동안 야곱을 생존하게 하신 분.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과 제외하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 하나님,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